요한은 광야에서 외쳐야만 했을까?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만 했을까에 대한,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아까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교동문에서도 이 본문과 관련돼서 이제 이사야서 본문이 교동문으로 읽혀지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에 대한 그 묵상을 계속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이번에 말씀을 이 본문을 나누는 중에 이제 이 생각을 자꾸 하고 답을 자꾸 찾고 또 성령께 묻고 그러는 중에 두 가지의 어떤 그 키를 생각합니다. 첫째,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본문 배경이 되는 그 신구약 중간,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서부터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되는 배치가 돼 있죠. 그 마태복음, 그 사이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약 400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이제 침묵기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침묵기다 이렇게, 그리고 암흑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기간에 신구약 중간기, 이 기간에 침묵기이고 암흑기인 이 기간에 약 400년의 어간에 어떤 그 일이 벌어졌구나. 그 신구약 중간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광야에서 외쳐야만 했을까에 대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내용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 이제 그 요단강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자 하고 이제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드는 군중들 사이에 또 소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끼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을 요한이 본 거죠.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서 요한이 7절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저들의 정체성을 싹 드러내는데, 이 본문에서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야만 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지금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디에 지금 묵고 있느냐 그러면, 저들의 이제 주 무대, 활동 무대가 어디냐 그러면,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성전, 대개 사두개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소위 이 구약에서는 언급 안 되는데 신약에 들어가자마자 언급되는 그 어디입니까? 회당.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그룹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내 그 큰
도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무리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바로 이제 소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득권층이 예루살렘 시를 가득 채우고 있고, 저들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위력을 행사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오늘 7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게 독사의 자식들.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지금 시내를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에게서 나오는 소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소리, 속으로 나는 국회의원 자식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자식이면 자식이지, 본인이 국회의원 자식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서, 그러니까 그 속으로 그 자부심으로만 채워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 나는 장로의 자식이야, 나는 안수 집사의 자식이야, 나는 목사의 자식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그 자부심으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가득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 도심이에요. 지금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친들, 그 소리가 퍼져 나갔겠느냐, 스며들었겠느냐. 지금도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보면,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이 자꾸 마릅니다,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의 사람들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내든지 간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천국 소리죠. 천국 소리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소리를 내시는데도 그 소리가 먹히질 않습니다. 왜? 저들 생각 속에 주님에 대한 그 고향에서 이제 자라면서 함께했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에, 그리고 형제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입견과 자기들이 보고 이제 경험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쳐야만 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찾아보면은, 이 독사의 소리가 가득했고 기득권의 소리가 가득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기득권적인 사고방식, 그 소리가 지금, 그리고 회개는 하지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가득해요.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빈 땅에서 그런 소리가 차 있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 시내는 오염된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곡된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짜의 소리가 진짜처럼 이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가짜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빈 땅에서 외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갑자기 올해
6월인가 7월인가 갑자기 이제 수원에서 살고 있는 큰아이한테 카톡으로 문자 하나가 그 사진 파일과 함께 싹 하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장흥 우리 교회에서 효성교회는 아닌데 제 주소가 원래 저쪽 아마 구 건물 쪽으로 제 주소가 그쪽으로 이제 돼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이니까 우리 큰아이에게 연락이 와서 일주일 내에 당신의 엄마 아빠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주소 자체를 말소하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큰아이가 부랴부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취한 건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교회와 이게 상의가 됐나 하는 생각을 언뜻 설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선교사로서 제가 느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야,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는 어디 주소 둘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럴 때 제가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제가 쉽게 본문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씁니다. 생각나서.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마치 홀로 서 있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답답해지고 주소 둘 데가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뭐 이런 부부 생활들을 하시지만은 이제 적어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식들보다는 부부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쪽이 떠나고 나면은 그에 대한 충격이 뭐 이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 되는 거죠. 자식보다는 부부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자식들이 뭐 아주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찌 됐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벌써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와 이제 투닥투닥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도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홀로 서 있는 아내도 그런 느낌이 있겠죠. 홀로 서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제가 아무도 들리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전혀 나의 생각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한계에 접해가지고 그럴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성기도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맥을 같이 하지 않는가 생각도 드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취직하려고 이제 계속 이곳저곳 소리를 내는데 실패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디다 그 상황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산에 올라서 소리를 막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 그런 어떤 심정이랄까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정말 마땅히 말씀을 들어야 할 그룹들이 전혀 듣지 않고 튕겨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은 내가 빈 땅에서라도 소리를 외쳐야겠구나. 그런데 이제 광야라는 그 어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미드바르라는 그런 이제 그 광야가 그러는데 그 미드바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다바르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광야 그래서 본문과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말씀이 나오는 곳, 이 광야가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신의 이런 모든 가짜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곳에서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이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깨끗한 말이 전달될 때 그 말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 생각을 채우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제대로 들려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생각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이 마치 텅 빈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들이 비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터치하는 역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광야에서 왜 외쳤을까? 깨끗한 말씀이 그곳에서 나왔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광야와 연결해서 신명기 8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걷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말씀 훈련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광야에 깨끗한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소리야말로 정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광야에서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저는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가 굉장히 부흥의 어떤 이유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내어놓는 공통된 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 새벽 예배가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됐다, 활성화됐다라는 그 공통된 답을 내놓는데, 새벽 예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무 다른 잡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 새벽에 아무것도 세상 것을 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존전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가운데, 주님도 새벽 예배를 드리셨는데 거기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또 아뢰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우리가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구나.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보다는 선교지는 좀 더 광야 같죠. 메마른 땅이고 비어 있고 많은 것들이 채워지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지에서도 제가 제 개인의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그 개인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인터넷도 없고, 왜냐하면 요즘은 정말 유튜브 소리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소리들이 막 전달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가득해 있는 그 가운데서 떠나서 전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그곳에 한시적으로라도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2시간,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강의가 없을 때는 약 2시간에 3시간은 그런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곳이 제 개인에게 광야예요. 그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광야다라는 의미는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그 공간에서, 세상의 소리로 채워지지 않은 그 공간에서 오직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성경 펴두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저는 광야에 서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이 수시로 연결되어 있는 바람에 요즘에 말씀을 듣다가도 핸드폰을 그 소리 나는 것을 듣고 또 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도, 이 예배 시간 말고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일지라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읽는 것과 인터넷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읽느냐, 도심에서 말씀을 읽느냐의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깨끗한,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쳐야만 했을까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중간사 제가 언급드렸는데 여러분 중간사의 어떤 그 흔적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1장을 보면은 중간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어떤 그 약간의 힌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그곳에 북쪽, 남쪽, 북쪽, 남쪽, 북쪽, 남쪽 계속 그 나라가 다투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그 북쪽은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소위 그때 어떤 나라이냐 그러면은 셀루쿠스라는 나라이고, 여러분 약간 어색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남쪽은 애굽을 기반으로 한 톨레미라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원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러면은 주전입니다. 지금 주전 334년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인물이 그리스에서 출현해가지고 아주 10년 사이에 모든 유럽과 소아시아, 중동 모든 지역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하는,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대단한 이제 뭐랄까요, 장군이고 전략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역사책에.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중에,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사람이 본인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 대왕은 문과 무를 겸비했던 대단한 인물인데요, 그가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두 가지로 추격하면은, 하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넓은 영토를 점령한다. 두 번째, 영토 점령과 동시에 모든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점령한다. 그런데 그 정신을 무엇으로 점령할 것인가? 바로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받고 철학으로 점령한다 라는 그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0년 만에 죽죠. 그리고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죽고 나니까 그의 바로 밑에 있던 대표적인 장군들이 4명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이 아까 지금 다니엘서에 나온 북쪽 남쪽 그쪽의 후손들입니다. 그 2명, 그 톨레미 에집트, 그리고 셀리우쿠스 시리아 쪽. 북쪽 남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전인데 갑작스럽게 167년경에 그 북쪽의 셀리우쿠스 그 족속, 그러니까 다이나스티, 그들 중에 굉장히 폭군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 그 로마 때는 주후에, 로마 때는 우리가 폭군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네로를 꼽고, 이제 이 중간기 때 그 네로 못지않은 폭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폭군입니다. 이 폭군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막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폭군 에피파네스가 본인이 외치기를 알렉산더 대왕의 실제적인 내가 후계자다 그렇게 외치면서 본인이 영토 확장을 하고 동시에 이제 정신을 점령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상 때문에 이 철학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모욕하고 더럽히고 하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럴 때 이 지금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일컬 길을 하시딤,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 하시딤 중에 이 지금 폭군한테 반응하는 반응이 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이 소위 사두개파라고 하는 모든 성전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면서 이 폭군에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와 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군에게 협력하는 것. 이 그룹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 독사의 자식.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는데 이 폭군에게,
그게 바리새파인데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두개파 못지않은 욕망을 가지고 이 권력에 협력을 하는 이 그룹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위선자 그룹입니다. 바리새파 그룹이. 사두개파는 차라리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협력을 하는데, 바리새파는 밖으로는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이 권력욕이 더 활활 타오르고 있던 그런 그룹이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가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도저히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다 해서 모든 기득권을, 모든 편리를 다 버리고 광야로 떠났던 그룹입니다. 그 그룹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정신만 흐르고 있지 이름이 없어요. 부끄러운 두 이름만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근데 이 세 번째 그룹은 이름이 없어요. 정신을 흐르고 있는데 그 그룹의 이름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가 사이를 끼고 있는 그런 광야로 가서 동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동굴에서 사는 중에 나중에 이 에피파네스라는 폭군 군대가 와서 거기도 다 점령하고 다 죽이는데, 그들이 죽기 전에 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동굴 8개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곳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숨겨놨어요. 말씀을 향한 얼마나 대단한 소명을 가진 그룹인지 모릅니다. 거기다 숨겨놨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주전 150년 경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숨겨진 그 두루마리가 언제 발견이 됐느냐 그러면 우연하게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 발견되고 보고된 거고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1947년에 발견돼 2100년 만에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사본이 우리 히브리어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 소위 우리가 사해근방, 그 공동체를 우리가 쿰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사해근방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됐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사해사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해사본이 바로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고, 뭐 제가 시간이 제한되니까 여기서 멈추는데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과 연결해서. 그런데 그 정도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에세네파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광야에, 왜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광야에서 저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저를 고생하며 살았는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말씀이 있고, 주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선지자가 광야에 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광야에 있다. 너희가 광야에 왜 가느냐? 갈대를 보려고 그러느냐? 왕궁에서 입는 그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하느냐? 아니다.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냐? 맞다. 선지자는 광야에 있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라고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아까 에세네파의 마지막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청을 먹었고, 그리고 낙타 토롯을 입고, 아무 디자인이 안 된 통옷이었기 때문에 벨트를 매야만 했고, 모양은 그랬는데 그의 소명이, 그의 삶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광야에서 왜 외쳤을까? 그 의미는 이 중간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나오는 그 땅, 거기에서 깨끗하게 예루살렘의 도심에서 오염된 그 말씀이 아닌 깨끗한 말씀의 소리가,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되고자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그러면은 광야의 소리가 뭘까 볼 때, 오늘 2절 3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소리예요. 뭐냐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도 준비 찬송할 때도, 그리고 찬송가 우리 예배 중에도 그 어떤 보혈 찬송들이 있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찬송이 있는데,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본질적인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결국은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죄에서 늘 우리가 멀어지는 삶이고 죄를 끌어내는 삶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이 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조차도 은혜죠.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회개해라입니다. 죄를 끊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의 회개, 그거는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회개입니다. 독사의 자식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자꾸 회개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선교사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니까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선교사가 서 있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네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러는 순간에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생각나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합당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그러면은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고,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비도 내어 놓는 것이고, 여러분 생활이 공공해서 10의 1조를 사실은 온전한 10의 1조를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늘 회개해요. 주님, 제가 이런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11조를 또 만졌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또 반복해서 11조를 만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독사의 자식의 회개죠. 왜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회개하라라는 표현은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라라는 말씀이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 방향은 회개하는 건데, 그게 회개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 끊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늘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는 건데,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 회개하고 나서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변화가 현장에서 없는 그러한 회개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지적하기를 독사의 자식의 회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 눈을 감아버려. 눈을 감는다는 의미는 안 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세요. 미워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그를 내가 세웠고 그를 통해서 내가 말한다. 그래서 이제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독사의 자식의 회개예요. 이게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땅의 것에 집중하고 땅의 것이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이것이 어떤 소리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의를 찾고 희락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삶이 아니고 천국의 소리를 듣고 천국을 미리 믿음으로 맛보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 천국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천국 때문에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늘 천국을 갈망해야 돼요. 이 천국 갈망은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과 회개가 밀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애쓰면 애쓸수록 천국은 더 가까워집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맛보게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깨끗한 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죄를 끊어내라요. 죄를 끊어내라. 깨끗한 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천국을 갈망해라. 천국을 맛봐라. 가까이 온 그 천국을 누려라. 천국의 동기부여가 돼서 그 천국의 능력,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영원성, 그 천국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라 하는 게 깨끗한 복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삶, 그 삶이 깨끗한 복음,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는 소리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살면서 제가 무엇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제가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초창기에 그렇게 했고 또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고 정말 되는 것은 없고 막 어쩔 때는 낙심도 되고 이게 이렇게 돼서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이 삶이 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의 어떤 방향성인데 뭐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막 이 선교사가 맨날 돈만 밝혀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이 전혀 영향력도 없고 전달이 안 됩니다. 파워도 없고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쉽게 표현 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돈을 전혀 밝히지 않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날마다 성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되면 저들이 어디선가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해놨느냐 그러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곧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시고, 어떤 돈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시고, 그런 순간에 그 장로님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그 마음에서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 장로님이 주의 길을 그분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걷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어떤 분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장로님만큼 기도 안 하는 장로님이 없어.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장로가 됐지? 저 양반 진짜 정치력이 있는 것 같아. 저 양반 집안이 좋은가? 학벌이 좋은가? 아니면은 목사님한테 이걸 잘하시나? 어떻게 장로가 됐지?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 사람 마음속에 주의 길이 전혀 예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지나가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큰 그 산처럼 그 방해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족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야의 소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까 목사님 강구 중에 우리 그 효성 유치원 굉장히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셨는데, 그 유치원뿐만 아니라 난 교회 가려고 효성교회 갈 거야. 내 이웃에 효성교회 다니는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만 보면 나는 감동이야.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 그분이 그분 마음속에 주의 길을 예비해 놨다니까요. 장흥의 인구가 쭈네 어쩌네 뭐 그러더라도 그래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효성교회로 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면 그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상 광야에 서게 하시고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왜곡되고 세상의 소리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천국의 소리로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깨끗한 복음이 나가게 하옵소서. 효성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가장 복된 인생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고 주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